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대접 재앙을 돌파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은 일곱 대접에 대한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량이 좀 길어서 제가 둘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첫째 대접에서부터 네 번째 대접까지 말씀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8절부터 그 나머지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의 대접이 7개가 있는데, 그 7개의 대접이 천사 한 천사씩 이렇게 쏟는 곳인데, 그 쏟는 장소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은 땅에서 쏟고, 두 번째 그 대접 재앙은 바다에다 쏟고,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물에다 쏟고,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에다 쏟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 재앙의 때와 순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이렇게 내리시는 장면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건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 재앙은 마지막에 내릴 그 재앙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질병으로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리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리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코로나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으로 큰 재난을 겪고 있는, 또 중동 여러 나라들은 또 내전으로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진노가 이게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거나 대적하는 데에서는 거기는 제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따라서 순서에 대로 첫 번째 대접의 재앙이 2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타당하냐? 이 복음서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도 있는가 하면 이 심판의 하나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추수 때 보면 알곡은 어디에? 곡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어디에? 아궁이에.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멸망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그동안 멸망이라는 단어를 별로 얘기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 부분에만 치중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멸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고, 구원의 부분은 복음서에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데려가기도 하고, 쳐서서 질병을 주기도 하고, 또는 환난을 겪기도 하고, 이런 심판을 겪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데, 마지막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7 인의 재앙이 있고, 7 나팔의 재앙이 있고, 7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7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 7 대접 재앙 가운데 첫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냐면 땅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독한 종기가 무엇인가 할 때면 피부병일 수도 있고, 땅에 쏟아졌어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추종하고 사탄의 세력들의 수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에게 핍박하는 세력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진노가 뭐냐면 그들에게 종기가 날 거라는 거죠. 어떤 종기라는 게 몸에 있는 어떤 피부에 악한 그 악성의 종양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질병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삶을,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눈 감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냥 놔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포로가 되어지고 사탄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려 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미혹하고 조작으로 선동해서 사탄의 세력에게 세뇌되어서 포로 만드는 이런 일들을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질병으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리를 자르기도 하고 팔을 자르기도 하고, 왜 그러죠? 살려고. 병든 부분을 잘라내야지. 암덩어리를 제거해내야 살지 않습니까? 영동교회 또 예배자들,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암덩어리들, 이런 종기들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을 받아 죽어가야, 그대로 두면 죽을 영혼들에게 이 종기가 제거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렸는데, 심판으로 내린 장면들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는데요, 벌레가 먹었어요. 벌레가 먹으니까 그가 죽었어요. 무슨 벌레가 먹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잔디에 잘못 앉았다 죽기도 하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땅에서 우상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설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질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으로 치실 때 살 수 있는 일은 그 종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수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에서 돌아서면 사는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대접 재앙을 바다에 쏟았다. 3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첫 번째 대접 재앙은 땅에 쏟았고 종기가 났고 질병이 생기고,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대접을 쏟았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된 거예요. 바다가 전체가 피가 돼서 바다 생물이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 표현들인데요, 바다가 썩는 장면을 표현하기도 해서 바다가 썩는 장면. 우리도 요즘에 보면 환경에서, 제가 인천 앞바다에도 이렇게 가끔 가보면 옛날에는 아주 깨끗하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수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저분해졌어요. 많이 지저분해졌는데, 마지막 그 7 대접 재앙 가운데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에 쏟아졌는데 바다가 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시궁창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 바다에 대한, 그러면 이 부분은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할 때, 바다는 이 당시에 요한이 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그 시대를 바라볼 때 바다는 어떤 세계였느냐면, 강대국들이 침략을 위해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바다를 사용했어요. 바다를 사용하고 또 바다를 어떻게 또 사용하느냐면 식민지에서 착취한 금은 보석 또는 식량, 강대국들의 그 지도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착취한 물건들이 바다를 통해서 운송되어서 그들을 생존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 쏟아진다는 것은 마지막에 이 악한 제국 또 독한 독재 제국들, 체제들이 점령하고 강탈하고 탈취했던 생활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제국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탈취하고 폭력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식민 지배를 해서 그 것들을 이런 것을 탈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독재 국가들 또 이 땅에 있는 악의 제국들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런 짓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는 선한 정부들이 세워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라는 것은 이 해전을 많이 일으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생선을 잡는 거, 해초를 양식하는 곳이고 이런 곳들인데요. 우리나라도 IMF를 얼마 전에 1997년부터 몇 년 겪었습니다만 그 강대국들에게 이 그 독재 국가들에게 그리고 인간을 학살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살을 일으킨 10명 여러분 이번 유튜브에 찾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학살을 했는가? 모태또, 스탈린, 히틀러가 세 번째. 그 공산주의 국가들과 전체주의 세력들이 학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런 심령들 세계들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악의 제국주의다. 인민을 총탄으로 만드는 세력들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은 강물에 쏟습니다. 세 번째 대접 재앙은 4절에 보면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물 근원과 강에 재앙을 쏟습니다. 이 물 근원에 재앙을 쏟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이 오염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봉이 김선달이 물을 팔았다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도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 우리가 물 사 먹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물 사 먹는 시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물 사 먹은 적이 없었어요. 저도 물 사 먹은 적이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물 사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물이라는 게 사람에게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물의 오염입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영혼의 물이,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살아가게 하는 그 물들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창조성을 가장 훼손시키는 물이 뭐냐 할 때에 지금 현재로서는 공산주의, 이슬람, 동성애 3대 축입니다. 이들은 교회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들. 그리고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은 한 손엔 코란, 한 손엔 칼이에요.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형이에요. 동성애, 이 동성애
인간의 자유로 이렇게 인간의 자유로운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권리로 보여집니다만, 그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거역과 그리고 타락의 모습입니다. 성의 타락의 모습.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한 창조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이 제약이 땅에 관영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더라.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었는데 한탄하고 마음이 근심하여 그 온 땅의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그 창세기의 노아 심판 전에 인간들을 볼 때에 그 심정을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볼 때도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인권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데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방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다시 마지막에 쓰실 날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존재 대상이 우리이기를 바라고 영동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위험이 있지만 새로운 기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또 비전도 꿈도 주실 것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뿐입니다 할 때 7,000명이 있다고, 숨겨놓은 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어느 시대 어느 가정에서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는 감당해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화해 시대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하나님 기도에서 없어지게가 아니라 이걸 돌파해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 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는 길 열려주시고 또 감당해서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을 던져도 맞아도 상처를 입지 않아야 돼요. 돌을 던져서 맞아서 상처를 입으면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강해지면 공격을 해도 상처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경험 중에 하나 부분적인 겁니다만, 모르는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러면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하나 보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믿고 신뢰했던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모욕을 하고 비방을 하면 엄청 상처를 입어. 아니 또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안 입는데 아는 사람은 왜 상처를 입죠?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만큼 상처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믿더라도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는데, 도끼가 발등을 찍더라도 상하지 않는 주님의 보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앙으로부터 보호는 뭐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면서 배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생 역경들이 있어요. 그걸 감당하냐 안 하냐는, 감당 안 하고 면제시켜준다고 하는 사람은 휴거를 중간에 휴거를 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돼서 환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시각은 환난을 받아요. 환난을 받는데 받는 환난에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상처 입지 않게 하고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환난이 아무것도 없이 살아간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환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에 아무 상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넷째 천사가 이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첫 번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 재앙을 땅에 쏟고, 두 번째 어디 쏟았지요? 바다에 쏟고, 세 번째 물에 쏟고, 이제 네 번째는 어디다 쏟냐면 해에다 쏟는 거예요. 해에다. 나팔 재앙에서는 해, 달, 별, 빛들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그리고 3분의 1의 재앙이 내렸는데 이 대접 재앙에서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어떤 지구촌이 됐지 않습니까? 세계에 어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곧 우리의 영향을 받는 전 세계적 그런 현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그때 2000년 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는 어디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금방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전 세계화 됐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참 놀라운 은혜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물의 재앙이 일어나는데요. 햇빛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제 햇빛이 이렇게 알맞게 비치면 사람도 살고 식물도 잘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재앙은 뭐냐면 해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불이 돼서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돼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907년부터 그 날씨에 대한 측정들이 있나 봐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측정한 이후 처음으로 11월 달 최저 온도이 18.4도가 된다고 그래서 기온이 지금 우리가 아직도 여름 날씨를 낮에 느끼고 있어요. 이런 느끼고 있는 그런 기온의 변화인데, 그 나팔 재앙에서는 해가 어두워져 빛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데, 대접 재앙에서는 해가 뜨거워져서 온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서 이제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나오고, 토마토가 강원도에서도 나오고, 앞으로 얼마 후에는 태백산에서만 사과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바다 생선들도 옛날에 동해안에서 오징어가 잡혔는데 요즘에 안 잡히고 올라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던 참치가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고, 이런 모습들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고를 하고 있어요. 햇빛으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 우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그 심령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고 선한 빛이 있고 악한 빛이 있어요. 이 선한 빛은 영적인 빛이고, 땅을 살고 바다를 살게, 식물을 살고 인간을 살리는, 이런 살리는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에요. 영혼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빛들이에요. 천국의 빛이고 이런 빛들인데, 또 어두운 그 악한 빛이 있어요. 이 불의 요소 가운데 또 하나는 이 심판의 불인데, 심판의 불은 어떤 불이냐면 영혼들이 악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악하고 더러워진 어두운 그런 세력들이 되니까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타올라서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하마스가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워지고 죽여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을 아주 학대하고, 도덕적 삶, 사회적 규범이 무너지게 만들고, 인간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유명한 그런 K-팝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24시간 언제든지 술 마실 수 있고 24시간 얼마든지 밤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놀기 제일 좋은 나라 중에 하나래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아야 되는데 잘 나가는 밝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한 그와 반대로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져야 할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이 대접 재앙을 돌파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대접 재앙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데 여기 어디 이마에라든 어디 어떤 부분에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불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고 성령을 기름 붓듯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은혜가 있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예배 속에서 오는 모든 잔념 그리고 예배를 나를 방해하고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못 드리게 하려고 예를 쓰거든요. 그거를 정신 차리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아는 그 김신행 박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 가장 최초로 그 경제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바늘로 이렇게 허벅지를 찌르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잠이 오고 힘드니까 해내야 돼. 그렇죠? 우리에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려면 나름대로 더 독한 노력들이 있어야 돼. 더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더라도 천국처럼 예배 드리고 혼자 있는 곳에 설교하더라도 수십만 명 있는 것처럼 설교하고 혼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단둘이 독대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불행하지 않아요. 결코 애롭지 않습니다. 결코 불만이 없어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심령의 천국이 될 것이고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